주님 것은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부모와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하나님 몸 내 것이라고 주의 일을 멀리 했네. 조신이도 주님이시여, 서신이도 주님이라. 아버지여, 불충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더 멀리하고 주만님이 사렵니다.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길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주님만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날이 곧 다가오는데 준비하게 하옵소서. 손에 있는 보기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길로 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살아갈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것보다도 귀하다. 건물들이 뛰노라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언활란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헌신 걱정 많은 까는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보다도 귀하다.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종이 맞을 준비되었는가. 기름 없는 등불 걸면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낙할 소리 나면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하며 금보다도 귀하다. 하나님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금은보다 낫다고 하였사오니 주님을 맞이할 기도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전도하게 하옵소서. 그날이 어저같이 이룰 줄 너희는 모르냐. 늘 깨어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선행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은사에 감사하라. 이런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양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로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음악기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은사에 감사하라. 이런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양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기도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일어서는 말씀을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들고 썩어갈지라도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면은 생명으로 삽니다. 평강으로, 은혜로, 부흥으로, 행복으로 우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세워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를 일으켜 주옵소서. 세워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아버지 도와주세요.
주여 우리를 도와주세요. 아버지 권능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진리를 주옵소서. 아버지 축복의 말씀을 허락하옵소서. 어둠의 마귀의 공세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계시록 14장 봅니다. 계시록 14장. 계시록 14장 1절로 5절. 계시록 1장 14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의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었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고 타는 것 같더라. 저에게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수감을 얻은 14만 4천 인밖에는 능히 이 새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시온산 예수님 앞에 서면 예수님 앞에 서야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시온산 예수님 앞에 서야 이깁니다. 시온산 예수님 앞에 서야만이 부흥됩니다. 시온산 예수님 앞에 서야만이 강건합니다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가난하고 부족해도 시온산 예수님 앞에 서면은 부유하게 됩니다. 강건하게 됩니다. 평강을 얻습니다. 절대로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시온산 예수님 앞에 서면은 예수님의 이름을 새겨주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이마에 새겨줍니다. 시온산 예수님 앞에 서기만 하면은 새 노래를 우리 심령에 새겨주고 축복을 새겨줍니다. 기쁨을 새겨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우리의 심령에 새겨준다라는 거예요.
은총을 새겨주고 평강을 새겨주고 우리의 마음에 놀라운 비전을 예수님 앞에 서기만 하면은 새겨줍니다. 시온산 예수님 앞에 서지 않으면은 마귀가 새겨지고 저주가 새겨지고 슬픔의 고통만 마음에 새겨져서 애롭게 살아갑니다. 시온산 예수님 앞에 서지 않으면은 시기가 새겨지고 분노가 새겨져서 분노가 나오고 시기가 나오고 원망이 나옵니다. 원망이 새겨집니다. 시온산 예수님 앞에 서지 않으면은 우리의 삶에 가난이 새겨져요. 저주가 새겨지고 울분이 새겨지고 원통함이 우리 마음에 새겨집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일어서야 합니다. 일어서야만이 축복을 새겨지고 은총을 우리 마음에 새겨줘서 기쁨으로 살게 됩니다. 우리가 일어나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일어나야 합니다.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오나이여 내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겠네.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미혹이 더럽힐지라도 시온산 예수님 앞에 서기만 하면은 신앙이 절대로 더럽히지 않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사명길을 따라가기 힘들지라도 시온산 예수님 앞에 서면은 비바람이 몰아쳐도 우리는 능히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은혜를 축복을 우리는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흠이 있고 거짓말이 있을지라도 시온산 예수님 앞에 서기만 하면은 흠이 없어지고 거짓말이 없어집니다. 예수님 앞에 서지 않으니까 흠이 있고 거짓말이 나옵니다. 두렵고 어려운 일을 있을 때는 거짓말이 나도 모르게 튀어나온 것은 예수님 앞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거짓말이 튀어나옵니다. 예수님 앞에 서 있기만 하면은 흠도 없어지고 거짓말도 없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렸을 때 비바람이 많이 몰아쳐가지고 태풍이 와서 논밭에 콩이고 나락이고 다 쓰러졌습니다. 힘들다고 그 나락을 일으켜 놓지 않으니까 늦게 가보니까 어머니하고 가보니까 나락이 다 썩어 있어요. 썩을 뿐만 아니라 나락이 물에 젖어 있으니까 싹이 터 있더라고요. 그걸 좀 빨리 가서 집을 가져가서 넘어진 나락을 이렇게 세워서 묶어놔야 되는데 묶어놓지 않으니까 이 나락이 다 썩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이 넘어지는데 이렇게 세워주지 않으면은 혼자는 못 일어납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주어야 합니다. 당겨줘야 됩니다. 힘을 줘야 합니다. 이렇게 세워야만이 신앙이 썩지 않고 기도가 썩지 않고 예배가 썩지 않고 전도가 썩지 않습니다. 이렇게 세워줘야만이 썩지 않습니다. 기도만 하면 다 되는 줄 아는데 절대 아닙니다. 예배만 드리면 다 되는 줄 아는데 절대 아닙니다. 전도만 하면 될 것 같아도 절대로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어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저앉아가지고 전도, 주저앉아가지고 예배, 주저앉아가지고 신앙이 기도가 썩고 예배가 썩고 전도가 썩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일어서지 못하면은 주저앉아 있으면은 다 썩는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됩니다.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안 됩니다. 예, 왜 그렇습니까? 일어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은 일어서야 합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일어서야만이 되죠. 일어서지 못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성경 읽어도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일어서야 합니다. 일어서야만이 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넘어져 서지 못하면 이렇게 믿음이 썩고 기도가 썩고 예배가 썩고 모든 삶이 신앙의 인격까지 썩어버립니다. 죽어만 갑니다. 일어서야 돼요. 누군가가 이렇게 세워줘야 하고 본인이 일어서려고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제가 일산에서 공동체를 할 때 종묘공원에 친구를 찾으러 갔어요. 찾으러 갔다가 한 남자를 만났어요. 자기는 세운상가에서 일하다가 사장이 쫓아내가지고 5개월 29일까지 종묘공원에서 노숙 생활을 했대요. 근데 저를 만나가지고는 우리 교회 가실까요? 우리 교회 가서 밥도 해 먹고 주무시기도 하고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가실까요? 그러니까 예, 전도사님 그러더라고요. 그러고는 우리 교회에 와서 밥도 먹고 잠도 따뜻하게 자고 그러고는 눈을 뜨고는 청명이 들어와서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전도사님, 내가요 사장님한테 쫓겨나가지고 5개월 29일째 전도사님을 만났습니다. 5개월 29일째 되니까 나는 완전히 주저앉아버리고 싶고 이제는 인생이 다 끝났다. 딱 주저앉아버리려고 하는데 내가 딱 나타났다는 거야. 전도사님 나타나서 나를 살려줬습니다. 나는 주저앉았으면 일생을 안진뱅이 삶, 거린의 삶, 노숙의 삶, 인생을 이렇게 끝내버리고 말았을 텐데 하루만 늦게 와도 저는 인생이 망해버렸습니다. 하루 빨리 와서 저를 살려줬습니다. 그러고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밥 먹고 그렇게 행복해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나 일 다니고 싶어요. 직장 좀 알아봐 주세요. 그래서 제가 자전거를 타고 일산 가자동 그 지역의 송파에 자전거를 타고 공장마다 돌아다녔어요. 우리 교회 형제가 있는데 사장님 좀 써줄래요? 우리는 안 씁니다.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또 다른 공장을 또 찾아가서 간절하게 얘기하니까 예, 전도사님 데리고 오십시오. 우리 공장에서 쓰겠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이 강산남 씨라고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전도사님, 우리 집은 장흥인데 우리 할아버지가 만석군이었습니다. 내가 만석군의 손자였습니다. 우리는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내 신세가 이렇게 돼버렸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을 알아봐주고 한 달 돼서 월급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다 쓰지 않고 60만 원을 나한테 주더라고요. 전사님, 내가 일에 돈을 벌었는데 전사님 감사합니다. 내가 60만 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월급의 절반 이상을 가지고 왔어요. 그때 당시에 2003년도 4년도 월급을 100만 원도 못 받을 때인데 60만 원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일어서서 드리는 거예요. 주저앉아 있으면은 일도 못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도 못 드립니다. 이분이 이렇게 일어서 가지고 돈도 벌어오고 자기도 살고 삶도 살고 이렇게 일어서는 놀라운 은총을 받았어요. 택시기사 이윤환 씨라고 이분은 자살하겠다고 나를 찾아왔어요. 내가 죽으려고 생각해 보니까 길수 씨가 생각나서 왔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오토바이로 가마스로 마장동에 거기 많이 도살장이 있어요. 그 근처에 용일 특송이라고 거기 일 다녔는데 거기서 만났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친해졌는데 그분이 나중에는
택시 하다가 자살하러 가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생각나는 거예요. 예, 내가 생각나서 나를 한번 보고 죽으려고 저를 찾아왔어요. 왜 죽으려고 합니까? 물어보니까 하루 종일 일해도 산악금을 못 막은대요. 그때 당시 13만 원인데 하루 종일 뼈 빠지게 일을 해도 산악금도 못 막고는 이런 인생을 살아서 뭐 하겠냐 싶어서 주저앉았다가 합니다. 죽으려고 주저앉았어요. 정말 자살하려고 가려고 주저앉았어요. 그래서 3개월 동안 죽지 말라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은혜를 받으니까 이분이 고백이 일어서가지고 뭐라 하냐면, 목사님, 내가 신장을 팔아가지고 교회를 짓고 싶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왜? 나도 그런 믿음이 없는데 이제 교회에 와가지고 3개월 말씀을 배운 이 이은환 씨가 신장을 팔아서 교회를 짓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놀랍게 일어서 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놀래가지고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는 안 돼요. 그래서 콩팥을 이식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죽겠다는 사람도 누군가가 목사가 일으켜 주니까 자살하지 않고 일어선다라는 거예요. 힘없고 연약하고 돈 없고 차비 없고 밥 못 먹고 이런 분들 단돈 10,000원 20,000원을 주면은 기쁨으로 일어섭니다. 사명으로 일어섭니다. 면허증을 따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하는 일은 구제 선교예요. 구제 선교 안 하면은 목사 자격 없어요. 설교 지식만 할 거예요. 자기는 밥 다 먹고 따뜻한 거 다 입고 누릴 거 다 누리고 주위에 이웃들은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목사가 배부르고 앉아 있고 누리고 있다면은 그건 목사 자격 없어요. 교회가 하는 일은 구제 선교 영혼 구원이에요. 이런 일을 안 하면 뭔 일을 하겠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환경을 주는데, 환경을 줄 때 밥 못 먹는 형제 단 10,000원이라도 줘서 꼭 식사하세요. 그리고 위로해 줘야만이 죽고 싶은 괴로움 속에서도 다시 일어섭니다. 그 형제는 죽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를 괴롭히는 이 아내를 죽여버리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참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음이 일어서고, 목사님 주일날 교회 오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일 못 왔잖아요. 교회를 못 오게 하니까 그래요. 못 오게 하니까. 그렇게 괴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저앉았어요. 자기도 죽고 싶고요. 아니 주저앉아버리고 싶지만은 그래도 목사가 끈을 잡아 일으키고 식사하라고 돈도 보내주고, 그러니까 주저앉지 않고 열심히 포크로인 자격증 따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도와주면은 일어섭니다. 그 조금을 안 도와주니까 낙심해서 주저앉아버리는 거예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자살하려고 낙심해버린 거예요. 제가 2007년도에 가리봉역에서 추석날, 저는 추석날 전도와 쉬는 날이 없어요. 그날이 대목이에요. 저 사람은 뭔 일인데 이 대목에 전도할까? 전도가 더 잘 돼요.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한 남자가 서 있어요. 커피를 들고. 그래서 대화 좀 하실까요? 그래요. 그래서 대화 좀 했는데, 저 사실 우리 어머니하고 추도 예배 드리니까 죽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죽어버리려고 기차를 타고 전철을 타고 바닷가에 가려고 가리봉역 나왔는데, 목사님의 찬양 소리가 죽고 싶은 내 고통의 이 사망이 끊어졌습니다. 자살하고 싶은 내 이 마음이 사라져버리고 목사님의 찬양이 나를 일으켜 주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절대로 죽지 마세요. 하나님 의지하세요. 그리고 추도 예배는 드리지 마세요. 변형 때문에 우상 숭배입니다. 이런 하나님은 받지 않습니다. 추도 예배 드리면 죽고 싶은 거예요. 제사 안 드리니까 추도 예배로 바꿔가지고 하는데, 죽은 사람을 그날 기념도 하지 말라겠어요. 추모도 하지 말라겠어요. 하나님. 이건 신신학자들이 변형 때는 우상 숭배로 드리는 거예요. 추도 예배. 그러니까 다른 교회가 추도 예배 드린다고 해서 드려도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우리 어머니 소천한 날 형제들이 모이자 해서 갔어요. 갔는데 어머니 사진을 내놨더라고요. 그리고 추도예배 드리자고 다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그렇게 자상하시고 좋은 분이었는데 제가 추도예배를 듣는 사진을 보니까 귀신을 보는 괴로움이 와요. 너무 더러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추도예배는 기뻐하지 않는구나. 나 안 한다고. 성경 이런 거 허락하지 않는다고. 8년 동안 안 갔어요. 형제들은 8년 동안 만날 때 한 번도 안 갔어요. 8년 만에 손을 들더라고요. 길수야, 우리 추도예배 안 드릴게. 그리고는 어머니 돌아가신 날 만나지 말고 9주간 토요일 날 만나자. 그래서 내가 토요일 날 갔어요. 마귀가 잡아버려요. 북한에 지하교인들이 예배 드릴 때 김일성, 김정일 사진 벽에다 걸어놔요. 근데 예배 드릴 때는 사진을 거꾸로 돌려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절대로 사람을 위한 기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우상숭배인 거예요. 지옥에 끌려갑니다. 사망에 끌려갑니다.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이 형제가 추도예배 드리고 괴로웠대요. 그래서 난 그때 더 실감을 했어요. 아, 하나님 정말 보여주는구나. 안 되는구나. 그러고는 절대로 추도예배를 안 드렸습니다. 우리는 찬양으로 죽어가는 형제들, 잘못된 우상 추도예배에 빠진 신명들을 이렇게 세워줘야 합니다. 찬양 부르기만 하면은 사망이 떠나갑니다.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려줍니다. 우리의 손을 잡으면은 주저앉지 않습니다. 우리가 잡아 일으키면은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잡아주지 않기 때문에 주저앉아 버리고 사망에 떨어져 버립니다. 이렇게 세워줘야 합니다. 이렇게 세워주기만 하면 걷게 될 것이고 뛰게 될 것이고 권능을 얻게 될 겁니다. 큰 힘을 받게 될 겁니다.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대변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을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오늘 본문은 시온산 예수님 앞에 섰는 14만 4천 성도가 새 노래를 부릅니다. 시온산 예수님 앞에 섰는 14만 4천이 새 노래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1절에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었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도다. 저희가 3절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수감을 얻은 14만 4천 인밖에는 능히 새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시온산에 예수님 앞에 서서 새 노래를 부릅니다. 예수님 앞에 서지 않으면은 새 노래를 부를 수가 없어요. 예수님 앞에 서지 않으면은 힘이 없어요. 예수님 앞에 서지 않으면은 죽고 싶은 거예요. 뭘 해도 낙심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서면은 예수님의 새 이름을 새겨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이마에 너는 내 것이라고 새겨줍니다. 예수님 앞에 서기만 하면은 새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기쁨의 노래, 평강의 노래,
은혜의 노래를 찬양을 희락의 영으로 부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새 노래를 가르쳐줘요. 좀만 따라서 하면은 새 노래를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꼭 안 가르쳐줘 듣기만 해도 성령은 시온산 예수님 앞에 선 성도들은 천사들이 다 일으켜 세워주고 가르쳐주고 힘을 줍니다. 권능을 줍니다. 천사가 힘을 줘요. 예수님도 피땀 흘리고 기도할 때 천사가 돕더라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성전에서 기도하려고 올라갔습니다. 근데 안진뱅이가 앉아 있는데 안진뱅이는 앉아서 삶이 썩어